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1124페이지입니다. 1124페이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권준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기원전 605년은 성경에서 중요한 연도이면서도 또한 세계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그러한 연도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23년째 선지자 사역을 한 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청소년의 나이였을 때 요시야 왕 제13년째부터 거의 20여 년 동안 요시야 왕 밑에서 사역한 때가 BC 605년 이 중요한 해입니다. 또 세계사적으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근동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준 해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2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위 모든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복종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해입니다. 우리가 현대사와 비교한다면은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든지 구소련이 붕괴된 1989년 그러한 해와 비교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유다의 그 모든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다시 새로운 번영을 주겠다고 하였지만은 유다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또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위로받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 보이시면서
유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은 그는 결혼 생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5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서 곡하지도 말라.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수이면서 친구이고 서기인 바룩을 동반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605년 바로 그 해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 당시에 그동안의 한 예언을 바룩에 구술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룩은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에 보면은 히브리에 아주 능통해서 아주 총명하고 또한 그의 그 형제인 스라야는 그 왕궁의 그 수행 비서관으로서 일하는 아주 집안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즉 바룩이죠.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그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그 속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에 있는 그것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의 9절 보면은 나다니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럴 때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니엘은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으로 심중에 많은 고민과 이 범민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다니엘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꿈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시 귀절이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그는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꿈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 오호 하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니 나는 참 피곤해서 정말 범민에 쌓였구나. 우리가 이 말을 대할 때 우리로서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속에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이런 돈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또는 일을 맡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박해받는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가? 또는 혹시 그 당시 애굽의 지혜 문학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애굽에 한번 유학 가서 큰 논문을 쓰고 이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바룩은 아주 리터처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나름의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언을 듣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정말 유다의 함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고 해법을 구하다가 정말 유대 사회는 더 부패되고 정말 왕들은 더 악한 행정을 하게 될 때 너무나 믿음 자체에 실망하고 범인하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룩의 그 상황을 보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나타내십니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자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토기장의 비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빚으시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는 그러한 이 지식은 하버드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범인하는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문제로만 이 범인하며 전 세계의 그 동향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바룩에게 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이 본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의 상황을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 605년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 그 나보볼라살이 사망하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곧바로 바벨론에 가서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에 와서 정복한 그 지역들을 평정하게 하며, 왜냐하면 그들은 바빌론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05년에 그 잠깐 바빌론으로 그 왕위를 받으러 간 그러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그 사정을 모르고 이 애굽의 유다를 도와줄 것을 예상하고 바벨론의 반항의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 인간의 이 생각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부족한데,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방향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5절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네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네 생명을 노량물로 주리라. 무슨 뜻인지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똑같은 규절이 예레미야서에 3번 나옵니다. 3번 더 나오는데 21장 9절과 38장 2절에는 그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38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노량물이나 또는 전리품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샬랄입니다. 샬랄.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노량물같이 또는 전리품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또 한 기절은 찾는다면은 그 39장 18절인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그 물 없는 깊은 진창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 에티오피아 그 내시 에벤멜렉이 그 시드기야 왕에 간청하여서 예레미야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구한 에벤멜렉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에벤멜렉에게 그 생명을 구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량물로 또는 전리품으로 내 목숨을 주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본질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리품은 전투에서 이긴 자에게 받는 것인데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싸우지 않고 받는 그러한 전리품.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한 이 에벤멜렉에게 주신 그 노량물 같은 그러한 그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내 목숨을 주고 내가 노량물같이 주리라.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 이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감사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항복하고 받는 그러한 생명, 큰일 하기를 완전히 버린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 때 받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찾지 말라. 내가 이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저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똑같은 구절을 하나는 전리품으로 번역하고 하나는 노략물로 번역했는지 생각했지만은 아무런 구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리품을 선호하지만은 노략물이란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이후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이 휘둘리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데 지금 605년 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용하셔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그 사탄과의 그 전투 싸움에서 우리를 노략물로 취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구약의 스가랴서 그 3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큰 지옥불에서 건져낸 불탄 그슬린 나무 토막 같다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그 유다의 상태를 보고 말한 것이죠. 그때 그 사탄과의 그 대결하는 그런 그 싸움에서 불 속에 건져낸 불탄 그슬린 나무 토막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구원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불탄 그슬린 나무 토막처럼 건져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배려가 넘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